안녕하세요. 박정윤 목사입니다. 오늘 6월 2일, 6월 두 번째 날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딱 절반으로 나누어서 6개의 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6개의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또 6개의 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실질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말씀을 기억하는 그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28장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27장에서는 이 저주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1절부터 26절까지는 총 12개의 저주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은 15절에서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두 번째로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 그리고 22절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 딸과 동침하는 자, 23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 그리고 24절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총 12개의 내용을 가지고 저주의 내용들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중간 지점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세겜의 북쪽으로는 에발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두 산을 중심으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한 의도는 목이 곧고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다 축복과 저주를 실질적으로 행위로서 그들이 기억하고 떠올리게끔 하게끔 시청각 교재로서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조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시한 것입니다. 이 일들이 실제로 나중에 이루어졌을까요? 맞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먼저 왜 축복의 말씀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실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의도로 이것들을 행할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해악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금해져야 된다는 기준 역시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들은 경거망동하게 될 것이며 자유가 보장된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방종과 같은 우리의 생활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기준, 너희 옆에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십계명에도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들 간에 꼭 지켜야 될 윤리와 기준들이 오늘 선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선명한 기준을 세워 놓으셨다. 이 기준은 우리가 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 기준 안에서 살아갈 때 인간됨, 이 기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 안에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기준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여서 누가 말하면 맞고 누가 말하면 틀리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너무나 흔들리는 마음 속에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생각들이나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 달라진 기준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변명하듯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식의 태도가 우리 안에는 혹시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선포되어지는 이 기준, 금해져야 되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선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 분명한 기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불편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묵상은 이 기준이 그럼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았던 것처럼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반응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서게 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독을 하는 요즘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13장씩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흘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며들고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붙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읽는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론 이 말씀이 나 안에 붙어 있어서 내가 어떤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운동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그 기준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으며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기억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그 말씀이 운동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묵상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 안에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제한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기준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인간됨과 윤리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 기준이 우리 안에서 삶 속에서 작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이 기준 앞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